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또 우리 마음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곱씹으며 듣게 하셔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말미에서 길이 참아라, 또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또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주었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삶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마지막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묻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 종종 찾아와요. 그래서 고난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 낯설고 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데 근데 이 한번 찾아온 고난은 잘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고난은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컨트롤이 된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묻는 거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 그럼 뭘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여기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명령으로 줍니다. 고난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것. 이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탄한 중에 있을 때에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그때 기도함으로 이겨야지. 오늘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그것이 힘들다는 걸 알지만 지금 아주 평탄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언젠가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때 나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 쓰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먹지만 사실 막상 고난이 오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고난 앞에 서면 도망가라, 피해라, 싸워라.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라, 인맥을 활용해라, 돈을 써라. 이런 것들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걸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 고난이 왔을 때 피하고, 사람을 찾고, 돈을 쓰고,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찾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사람의 본성의 일이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라는 것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 소극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롭지 못해 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잘 보세요. 고난을 당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될 것 같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성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본성적으로, 저절로 이게 된다면,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을 저절로 잘하게 된다면 굳이 이런 명령을 여기 성경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난이 와도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명령을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을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은 그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기도와 무력함은 떼어놓을 수 없다. 오로지 무력한 이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무력한 사람이. 자, 이와 비슷한 것을 팀 켈러도 말합니다. 그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기도를 드린다는 건 자신의 참담한 실상이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없어서 무얼 하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그러니 공통적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처음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보다는 해도 안 되다가 결국 마지막에 기도하러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초대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고난을 주시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그 자체로 매우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 자체로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도 만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그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전에 바로 써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적으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기도하시고, 또 아직은 괜찮은데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또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된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13절에는 또 다른 삶의 형태가 나와요. 바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언제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 처져 있다가도 갑자기 생기를 돋구는 일이 내 앞에 일어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해요. 행복함으로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찬송해라.
자,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면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라고 명령했고, 이렇게 생기를 돋고 기쁨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찬송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앞에 논리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지금 이 기쁨 가운데 있는, 즐거움 가운데 있는, 생기를 돋구는 그런 아주 좋은 일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기쁘고 좋고 평안하다면 절로 찬양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기쁠 때,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우리는 흥얼흥얼합니다. 노래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오고 몸이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노래, 그냥 내가 좋아하는 뭐 노래 이런 것들이 나오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찬송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생기가 돋고 평안함이 넘치는 이유는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의 이 명령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번 말씀하신 삶의 지혜예요. 자, 특별히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마치 씨줄과 날줄이 얽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은 고난, 그 다음에 즐거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인간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식도 주셨어요. 그리고 직관적 지식뿐만 아니라 추론적 지식도 주셔서 사람은 공부도 하고 또 이성적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구나라고 하는 예측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장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지혜, 지식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날씨의 여러 가지 자연적 현상들을 보면서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내일은 아주 무덥겠구나 이런 건 예측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 속에서 5분 후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년 후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너무 알고 싶거든요. 미래의 일이. 내가 뭐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나뿐만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학교를 가게 될까?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미래의 일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야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제 1년 후엔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확실하구나 라고 한다면 좀 염려도 덜 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1년 후에 뭘까를 확실하게 보여줬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한 힘을 쓰던가
아니면 정반대로 운명론자가 되어서 에이 어쩔 수 없구나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마치 칼날과 같은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 곤고한 일이 닥치면, 즉 고난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통한 일이 찾아오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찾아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걸 이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뭐 복잡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났지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에 대처해 나가는 삶은 굉장히 복잡하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난이 오니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의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고난, 바로 질병입니다. 병, 아픈 것.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아픈 거, 질병을 말하죠.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한때 정말 병원 신방 정말 많이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소아병동부터 시작해서 뭐 일반 종합병원, 뭐 그 요양원, 요양병원, 중환자실, 임종을 앞두신 분까지, 그리고 정말 임종 예배 드리면서 그 호흡이 딱 멈춰지는 순간까지 뭐 정말 다양한 그 환우들을 만났는데, 제가 신방하러 간 환우를 보기 위해서 갔지만 병원에 가면 그 환자가 있는 병실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환자를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거리를 걷다 보면 다 멀쩡해 보이는데 병원에 가면 온통 아프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의 고통, 정말 그 병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고통, 그리고 그 병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거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몸이 왜 아플까요? 우리 몸에 질병이 왜 온 걸까요? 뭐 질병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죠. 각각의 병마다 각각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없었어요.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만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고 이 자연의 모든 질서들이 어그러지면서 다 깨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또 흙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자신의 영양소를 보충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땅에서 난 식물들, 그걸 먹고 자란 또 동물들을 또 먹으니까, 고기를 먹으니까. 그러니 땅의 영향을 깊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환경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 뭐 폐암에 걸렸다 하면 옛날에는 담배를 많이 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보면 담배를 일절 핀 적이 없는 사람도 폐암에 많이 걸리는 걸 보면 이미 공기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니 인간은 또 그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본래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오지만,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질병이 사실 우리에게 좋은 건 없어요. 아프잖아요.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병된 이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정말 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멀쩡하던 몸도 감기균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뭐 제대로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 정도 누워서 쉬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도 다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들은요, 뭐 지금처럼 이제 조직화된 교회에서 장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장로들이 맞아요. 교회에서 직분상 항존직으로 주어져 있는 그 교회에 치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시대에 흩어진 12지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인데, 물론 초대교회에서도 뭐 바울도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지면서 장로와 감독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장로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아직 장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장로는 결국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해서 슬기로운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병에 걸렸으니까 친구들을 데려와라. 뭐 젊은 친구들을 데려와라. 청년들을 데려와라. 아이들을 데려와라. 그게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원숙하고 인생을 살아본 그 성숙한 사람들, 그 어른들, 그들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이 장로를 청하는 이유는 그 질병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위로하고 그걸 또 치료하도록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기까지 볼 만한 해안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 질병을 보면서도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지혜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어른들을 불러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또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그럼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장로들이 먼저 병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병자가 청하는 겁니다. 순서가요. 그러니 장로들이 이렇게 누가 아픈가 하면서 저 사람 아픈가 찾아가야지, 그 다음 저 집이 아픈가 찾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병자가 청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하면 장로들은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주된 사역은 바로 이 환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요청하면 가는 겁니다. 그게 주된 사역입니다. 그럼 가서 뭘 하느냐?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기름을 발라서 고쳐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이미 하셨었으니까 그 당시는 기름을 발라서 뭐 그런 병들을 고치고 하는 뭐 그런 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본다면, 제가 목회자인데 아프신 분이 요청을 했어요.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가가지고 그분에게 가자마자 자, 기름을 싹 붓고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무슨 기름을 부어야 될까요?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선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또 기름은 성경에서 보면 기름은 성령을 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이걸 오늘날의 사회에서 생각해 보면 자, 성령께서 이 당시에는 뭐 의학이라든지 의술, 약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때니까 기름을 통해서 그런 약을 대체하고 그렇게 했었을 것인데 오늘날의 시대는 의술이 되게 좋아요. 의학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병은 고쳐요. 약도 되게 좋아졌죠. 자, 그래서 이런 의술, 의학, 뭐 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의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자들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늘날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가보시죠.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검사를 받아보세요. 좋은 음식을 좀 드세요. 운동을 좀 하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지. 우리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이런 얘기는 또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죠. 목회자도 뭐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마음을 실어서 정말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어요. 자, 기도합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즉시 그 환우가 나으셨나요?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일 오전마다 그 중보기도 섬김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각 교구마다 환우들을 뭐 한 10명씩 단기, 장기, 또 단기 10명, 장기 10명 해가지고 거의 한 교구마다 뭐 한 20명씩 해서 거의 뭐 다 합치면은 거의 뭐 한 150명 정도 되는 그 인원들을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주. 근데 장기 기도 제목에 와 있는 분들을 보면 뭐 수년째, 뭐 10년, 20년, 수년째 그런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만 지금 좋아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즉시 낫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안 낫는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어떤 경우들은 정말 감사하게 예전에도 이렇게 교구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한 몇 주 기도하고 났더니 정말 깨끗하게 낫고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낫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는 다 그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단번에 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신방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리 사랑부 자녀를 둔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가정들을 여러 번 봤었는데 아이들이 뭐 잠을 안 자요 밤에.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수십 년을 보내오는 겁니다. 그 엄마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죠. 그 아이를 낳고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기도해 주는데 그 순간에 다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낫질 않아요. 그대로예요. 때로는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왜 그런 거겠어요? 우선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하긴 했지만 그냥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뭐 했던 거죠. 기도를 하면서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랬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뭐 부모가 자녀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도 낫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보면요. 이런 원인이 있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그 병에서 나아서 일어난다는 것도 결국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를 하지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때도 있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그 사람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를 일으키실 것이고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않죠. 그건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절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너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주님의 주권이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를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는 보면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구원하리니라고 나오는데 사실 문맥상으로 보자면 지금 병자를 얘기할 때 믿음의 기도는 그의 병을 고칠 것이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의 병을 치료할 것이니 고칠 것이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구원할 것이니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혹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질병과 죄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든 병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너에게 죄가 있다면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질병 속에서 보여지는 병이 고쳐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는 그 병자를 구원할 것이고 그 영혼 속에 있는 더 근본적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몇 명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이 나았다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체의 질병은 다 낫는데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병은 또 찾아와요. 그 병이 나았으면 또 다른 병이 오겠죠. 그러니 이것은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 하라고 하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자, 이것은 그냥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시시콜콜 하나하나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해라.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즉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가해자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그 피해자가 그 고백을 듣고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그림이 이제 하나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는데 사실 이 내가 고백하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한 일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그 고백을 듣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아마도 두 번째 같아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권면은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때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뭐 속으로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반드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고백하지 않으면 너 회심하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요적으로 좀 고백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이거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모여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만 그 속에 성숙하지 못한 신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이 사람 이런 죄를 저질렀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만났으니까 안심하고 얘기하면 다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다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이걸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숙한 공동체는,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 한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허물을 고백할 때, 이런 거는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은밀한 상처, 그 사람의 은밀한 허물이에요. 그것을 고백할 때 그걸 들으면서 성숙한 공동체는요, 비방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할까요? 고백한다는 건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드러내지 않는 건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숨겨두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위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난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쉴드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외식할 이유도 없고 위선을 부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하라는 겁니다. 서로. 그 서로 한다는 건 서로 간의 신뢰감이 있는 성숙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욕먹을 게 뻔하고 손가락질할 게 뻔하고 비방당하고 판단받을 것이 뻔한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용기를 내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이, 그 누구도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기 일인 것처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해 줄 때, 보통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죄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줄 때, 그때 그 사람 무엇을 느낄까요? 공동체의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여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아직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서로 간에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연차가 쌓일수록 그러면서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다른 데 가서 비방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그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큰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 했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 기도보다 강한 무기가 없어요. 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로 엘리야를 들어요. 지난주에 인내를 얘기하기 위해서 욥을 들었듯이 엘리야를 예를 드는데, 자, 우리는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말씀을 하실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 정도로 엘리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1로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 순간에는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물이 갈라지면서 그 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물을 가르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래, 엘리야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야. 그러니 그런 역사하는 힘이 강한 기도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하니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엘리야는 우리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바르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바알을 향해서, 어떤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멈추게 하고 비가 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었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엘리야도 언제 오는지를 모르니까 사환에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구름이 왔냐? 구름이 떴냐? 또 기도하다가 또 구름이 왔냐?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 능력으로 한다면 그렇게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그도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이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크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게
이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권면이면서 또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돌아오게 한다면. 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러니 이 사람은 뭐 어떠한 시험에 들든 어떠한 유혹에 빠졌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 채 죄에 빠지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그 진리를 떠나서 헤매고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영혼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뭐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그냥 해라, 그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그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를 돌아서게 한다면, 돌아오게 한다면, 이 진리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럼 20절,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 방법이 뭘까요? 그를, 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두 개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부터 읽어볼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다음 베드로전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헤매이는 영혼,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린다. 구약과 신약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장에서 야고보서 4장에서 뭐 하지 말라고 했냐면 비방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자, 그 사람도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 속에서 그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든 거거든요. 근데 그 비방과 판단은 뭐가 내 마음속에 깔려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내가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교정할 자격이 돼. 근데 저 사람은 형편이 없어.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깎아내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교정이 될 리가 있을까요? 그 교만함 속에서 쟤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러지? 라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판단과 비방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고보 후반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 교만의 문제였잖아요. 교만하면 형제를 돌이키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그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면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 허물을 가리니까 그가 뭘 하든 다 그냥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뭐 인내하면 되고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냥 다 허용해주고 사랑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형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형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교정을 해준다. 그래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잘못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데 마음 편하게 들을 사람은 없거든요. 이건 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속으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고마워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또 우리의 삶의 지혜 중에 하나는 그냥 나한테 와서 좋은 말만 해주고 나한테 칭찬만 해주고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때론 나를 책망하고 또 가르치고 또 혼내고 이런 분이 내 옆에 있어야 나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뭘 해서 내가 그걸 고친다고 하면 거긴 사실 사랑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을 고친다고 할 때는 엄마들이 그렇게 때로는 뭐 매를 들기도 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변하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면 그것이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고쳐지고 이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면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죠. 그러니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권면이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형제를 돌이켜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뭐 뒤에 무슨 평안을 빌고 뭐 축복을 빌고 그런 것 없이 이걸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 편지가. 왜 그렇겠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야고보서에서 안다는 건 뭐죠? 안다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는 게 아니죠.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걸 행동해라. 허물이 있는 너희 형제라 할지라도 진리를 떠나 사망 가운데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를 돌이켜라. 그거 알고 있다면 너는 행하여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28번째 야고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주일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하니까 몇몇 사람밖에 못 들으니까 뭐 때가 되면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풍성하게 해서 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사경에 떡밥을 까는 것과도 같은데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즉 일이에요. 일. 여기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이에요. 에르곤, 일. 믿음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일이 없어요. 즉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말은 잘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나도 보여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보지를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바람이 한번 후 하고 불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나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면 그래도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구나 뭐 그런 걸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함이거든요.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대로 행하여라. 수요일마다 28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기를 바래요. 때로는 좀 마음이 찔렸을 수도 있고요. 또 아팠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준비한 저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특히 영혼을 섬기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깊이 깊이 곱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행함으로, 행함으로, 행하여라, 행하여라 이런 건 좀 이렇게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5장짜리 짧은 서신이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뭐 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못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진짜로 발생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미리 들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래,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또 형통하면 찬송해야지,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